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내일부터는 사순절의 가장 깊은 자리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은 가장 치열한 한 주간이 시작이 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가한 그 무리들의 폭력성을 보자 그러면 인간 본성이 어디까지 이렇게 잔인해질 수 있는가 보게 되죠. 그러나 그런 공격을 받으면서도 인간이 어디까지 아름다울 수 있는가를 우리는 또 예수님을 통해서 봅니다. 인간의 추원 본성과 인간의 가장 밝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고양된 그 영혼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그러한 한 주간이죠. 그래서 이 주간은 빛과 어둠이 충돌하고 선과 악이 충돌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기간 마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유명해지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요한복음의 기여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를 보면 그냥 1년 정도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해마다 절기를 지키러 3번 올라가신 게 보도되므로 이번에 마지막으로 들어가시면서 십자가 죽음을 예감하시죠. 그때 이미 예수님의 기적과 그분의 말씀에 권세가 있는 걸 알고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 예견된 그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들을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모습이 호산나.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가셨을 때 군중들이 외친 건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시편 113편부터 118편은 시편 중에서도 힐렐 시편이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절기 때 부르는 찬송이거든요. 그 힐렐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가 그 중에서 가장 클라이맥스가 118편 22절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형통케 하소서. 호산나.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이 백성들을 한꺼번에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고 경제적으로 풍요하게 만들 그런 사람을 보내주는데 그런 분을 맞이하려면 메시아를 맞이하려면 풍요와 번영, 승리를 상징하는 것을 흔들어야 되거든. 그게 종려나무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저분이 요즘에 핫한 예수님이래. 저분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견한 바로 그분이래. 저분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해방시켜줄 분이야.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승리와 번영과 축복을 생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죠.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군중들이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들을 향해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기대했느냐.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온다고 생각했지만 겸손한 모습으로 온다고 생각했지만 그 겸손함이 너무 멋지신데 그러나 곧 예수님은 어딘가에 감춰놓은 그 검정색 방탄 리무진을 타고 배트맨 슈트나 슈퍼맨 복장으로 옷을 환복한 후에 우리가 상징하는 그 방식으로 하늘을 나르고 바다를 들어가고 빌딩을 기어오르며 적진을 깊이 뚫어서 적들을 싸그리 물리쳐 줄 것을 기대했던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싶은 대로 보았고 믿고 싶은 대로 믿었고 나를 대신해서 싸워줄 그리고 우리 백성이 가장 강성했던 때 다윗 왕의 시절의 영화를 회복시켜줄 그럴 분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분이 사방의 대적을 파하고 감히 어떤 민족도 우리 유대민족을 넘볼 수 없는 강성대국을 이루어줄 분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환영했던 사람은 진정한 메시아가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내 이기심과 내 탐욕의 화신, 자기가 믿고 싶은 그런 예수였죠. 근데 예수님이 며칠 뒤에 자기들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가차없이 돌아섰고 사랑한 만큼 증오가 깊어졌고 기대했던 것만큼 실망이 깊어지자 그 실망이 분노로 변했고 우리가 저런 걸 환영했단 말이야? 이런 생각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라! 라고 하는 이런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말했어요. 메시아라며. 너희들의 메시아라며. 메시아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인데 너희 왕을 십자가에 내가 못 박으랴?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로마 황제 가이사밖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저는 오늘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에 내가 믿고 따르는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여러분에게 어떤 분인지 분명히 여러분 스스로의 답을 찾아 알기를 바라요. 이거 분명하게 설정되지 않으면 우리 무리처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복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면 우리 오늘 군중들과 똑같은, 그러다가 내 뜻대로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 같으면, 그런 예수님 같으면 여러분 분명히 실망하고 분노하고 돌아설 겁니다. 전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내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인지 초장에 분명히 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해주는 골로새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찬가입니다. 우리 다다음 달에 5월달 되면 어버이주일 맞이할 거잖아요. 그러면 영유아서부터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나와서 특송할 거잖아요. 그죠? 어버이주일에 늘 해마다. 난 그런 거 말고 그냥 애들이 다 서서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지금부터 외우면 외우겠죠? 난 이거 외웠으면 좋겠는데 강요는 아니야. 강요는 아니야. 그렇게 쳐다볼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전도사님들 목사. 우리의 아이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가 분명하게 지금 기록된 6가지 사실을 말해줘요. 이 골로새서의 그리스도 찬가는.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내가 주인으로 삼은 나의 로드, 주인은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무슨 3대 성인이니 사람이니 말 같지 않은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Second person in the Trinity. 제2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우리의 창조주시다. 그분은 창조주에서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땅과 하늘의 어떤 권세들보다 우월한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창조한 존재시다. 할렐루야. 천사 숭배 사상에 대한 완강한 거부입니다, 여러분. 이단 사상에 대한 거부예요. 골로새서 교회에 들어왔던.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 동의하시면 아멘.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이시다. 동의하시면 아멘. 예수님은 우주의 만물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화평케 하는 중보자다. 할렐루야.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온 세상에 있는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비로소 완전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창조주 뜻 안에 있을 때 그때 가장 온전하게 설 수 있어요. 한 인간의 성공 여부는 그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 이런 여부가 아니라 우리가 그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만물의 제일 원인이 되시는 그 예수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오늘 온전하게 서 있느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육이 얼마나 온전하게 서 있느냐. 서 있으신 분들 아멘 해보세요. 쓰러져 있는 거 아니에요? 맥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다리에 힘 풀려 있는 거 아니에요? 만물이 그 안에서 섰느니라. 내가 나를 세우고 내 주변에 쓰러진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세족식 하시고 죽음을 예견하시고 보혜사 성령님 약속하시고 걱정하지 말라 하시고 내가 다시 너희들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게 할 거다 이런 얘기하시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이제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과 1대1 기도를 하시는데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걸 묵상하기를 바라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안 읽을 거 알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지루해도 읽기를 바라고 이 말씀이 깊이 묵상되기를 바랍니다. 교독합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내가 믿었을 그들을 위하여 것이다.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왜 훌륭한 기도가 되냐면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사람들 때문에 뚜껑 열리고 화나고 악한 것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보통 받은 만큼 돌려주죠. 그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받은 것보다 더 돌려주지. 누가 한마디 하면 우리 뭐 찰지게 욕해 줄 수 있지 우리는. 그런데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때 속상하고 화날 때 사람들에게 상처받았을 때 내 역할에 대해서 책임감이 흔들리고 소명감이 사라질 때 이건 선교사의 마음이어야 하기도 해요.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읽고 또 묵상해야 될 게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대로 살지 않고 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그런 마음에 브레이크를 걸어요. 내가 주인 삼은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 예수님의 기도에 등장하는 저들이 누구예요? 네?
나지.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은 다 배신했죠. 다 도망갔죠. 정말 믿었는데 정말 날 모른다고 그러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한 거 예수님이 다 알았어요. 기대했는데 내가 저런 걸 믿고 내가 저걸 수제자라고 뭐 이런 거 막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기도에 등장하는 저들, 그들, 하나 되게 해달라 저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일 수 있겠어요. 1차적으로 좋아해주고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들, 축복하고 싶은 사람들, 뭐 가까운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친구나 이웃이나 직장 동료, 그런 사람일 수 있겠죠. 동시에 그들은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저주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 사람 나타나면 나 저 꼴 안 보고 숨고 싶고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 나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베껴 먹으려는 사람,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친구나 이웃이나 직장 동료나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가장 나를 이해해줘야 되는 사람인데 가장 나를 베껴 먹으려고 하고 가장 나를 이해 못하는 그런 사람이 나를 공격할 때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시게 되나요? 이 기도가 장엄한 것은 세상의 기독교인이 한 명 남았을 때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수님의 기도가 아름다운 것은 악한 공격을 받았으나 예수님의 입에서는 하나도 악한 것이 뿜어져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어쩌자고 이런 것들을 나한테 주셨습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떤 원망도 없어요. 하나님 나를 이 꼴을 보게 하시려고 성육신 시켰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과 슬픔과 부정적인 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런 얘기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죽음을 앞둔 사람의, 그것도 고통스러운 죽음이에요. 편안하게 죽는 죽음 아니라고. 머리에 가시관 써야 되고 창 받아야 되고 십자가의 로마의 정치적 처형인데 그걸 예수님이 예감 못했을 리가 없죠. 그런데 이 잔을 피하려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고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근데 도망가지 않으셨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11개의 엘리야 선지자가 나만 남았나이다. 나는 10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아합 왕에게 붙들려서 이세벨에 의해서 잔인하게 죽는 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서 대자로 뻗어가지고 난 10조보다 낫지 못하니 죽여달라고 편안하게 죽고 싶었어요. 아니 죽는 것만이라도 좀 편안하게 죽고 싶은 거 아니에요? 삶이 고단했는데 그렇잖아요. 죽을 때까지도 그렇게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심장 터져 죽는 죽음을 누가 죽고 싶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어떻게 수딩합니까?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잠도 재워주고 천사를 보내서 터치도 해주시고 나만 남았나이다. 아니다 엘리야야 너 말고 7,000명이 더 남아있다. 그렇게 엘리야를 위로해 주셨는데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에는 하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시잖아요. 왜? 7,000명이 없어서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다 도망갔기 때문에 7,000명 있었으면 예수님께 그런 위로를 줬겠지만 7,000명이 없어서 그 말씀 못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 기도는 이 땅의 기독교인이 한 명 딱 남았을 때 그가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를 보여줘요. 그래서 장엄하다고 하는 거고 그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외로운 기도고 예수님의 기도는 의로운 기도죠. 외롭고 의로운 기도. 제가 이 말씀을 왜 묵상했냐면 지난 주간에 있었던 부흥의 둘째 날 새벽 25일째 되는 새벽 50일 기도학교의 25일 가장 정중앙에 도착했을 때 정중앙은 참과 거짓, 긍정과 부정, 믿음과 불신 이게 50-50로 있잖아요. 50일을 딱 작정했는데 딱 중간에 섰어. 앞으로 가야 돼요? 뒤로 가야 돼요? 두 개가 다 있어요. 앞으로 가도 오지, 뒤로 가도 오지. 그때 오늘 이 말씀이 묵상이 됐는데 그 묵상을 촉발시킨 건 강사 목사님의 말씀이었죠. 그리고 가장 깊이 묵상됐던 건 오늘 그 기도 가운데서 19절 오늘 본문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 질문은 나라면 이런 기도를 들을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 그렇게 질문을 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이런 기도를 드렸지 아니 나 같은 놈은 애시당초 글러 뭐 이렇게 생각하는 바로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같은 자리를 맴도는 능력 없는 성도로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했으면 우리도 그 길을 따라서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죠. 다 도망가고 다 흩어지고 다 배반한 제자들을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고 싶은 예수님의
하향 조정되지 않은 기대가 있어요. 그들이 미운 게 아니라 여전히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미 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 그들이 거룩해지는 수준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래요.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본 것처럼 저들도 저 악에 빠져 있고 세상에 속해 있는 저 사람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내가 아버지를 보는 것과 똑같은 수준으로 저들이 아버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런 기도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장엄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내가 내 인생을 두고 거룩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 분들 고개를 끄덕거려 봐요. 내가 거룩하게 해달라고, 세상을 닮지 않은 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내가 죄하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돼야 되는 내 목적은 뭐냐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내가 관계하는 저들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 본문 좀 띄워줘 봐요. 19절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내가 거룩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25일차 새벽에 우리 교회 새벽 예배를 나오신 어떤 분이 헌금을 했어요. 개포교회 성도들이 헌금해야 되는데 광림교회 어떤 권사님이 헌금을 했어요. 그 광림교회라는 말이 반가우셨던 모양이야. 강사가 자기도 광림교회에서 부목사 10개월을 했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경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광림교회에 꽂혀서 새벽에 내가 30분 설교, 6시 45분에 마이크가 건너갈 것이다. 5시 45분에, 6시 15분에 끝내야 우리 성도들이 출근한다. 30분만 새벽에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원고에 없는 15분 이야기를 5시 40분부터 6시까지 했단 말이에요. 광림교회에 꽂혀가지고. 그 원고에 없던 얘기인데, 나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나는 그 얘기에 꽂힌 거고, 그분의 강사 목사님의 준비된 원고에 꽂힌 게 아니라 그 광림교회 그 헌금 목투 보고 거기에 꽂혀갖고 15분 동안 했던 강사의 그 결, 맛있는 집밥, 깨끗하게 엄마가 차려준 집밥 같은 거 먹은 분위기의 부흥회가, 제 느낌은. 김선도 감독회장님 담임 목사님 시절에 광림교회 호렙산 특별기도회라는 게 있었나 봐요. 특세. 이때 많은 성도들이 새벽 시간에 나오는데 본당에 들어오기 위해서 새벽부터 성도들이 뛰어나온대요.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 크레이지 타임에 이 5시에 성도들이 왜 이렇게 뛰어나와서 본당에 앉으려고 서로 뛰어오나,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때 자기가 부목사로 했던 일은 본당에 앉은 성도님들이 드리는 헌금을 수납해서 봉헌 시간에 제단 앞으로 나아가서 담임 목사님에게 헌금 바구니 넘겨드리는 아주 단순한 일을 했대요. 성도들이 뛰면서 목사님 헌금 이러면서 주가는 그걸 수납해갖고 바치는 일을 한 거지. 성도들이 이런 시간에 이런 헌금을 갖다 바치면 왜 이렇게 교회에 구름대같이 뛰어나오나, 그 생각을 하면서 저것은 비싼 음식 먹어서 사람이 채워지는 게 아니고 강남의 압구정동 교인들인데 비싼 옷 입어서 채워지는 거 아니고 좋은 외제차 타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허기와 갈증이 있기 때문에 저 지극한 정성으로 나온 것일 거다. 그리고 김선도 감독회장님의 그 말씀으로 채워져서 충만하다고 생각하니까 내일 또 오는 거지, 그 헌금 들고. 만약에 안 채워졌으면 그 다음날 뛰어나올까? 그러면서 그분이 가진 생각이 뭐냐면, 자기가 1986년 3월 20일에 동부연의 속초감리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대. 그래서 올해 목사 안수 받은 지가 40년 됐대요. 당시 광림교회 부목사로 보자 그러면 33살, 34살 나이인데 광림교회 부목사님 중에 제일 막내 부목사였대요. 근데 그 제일 막내 부목사가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자기가 27사단에서 3년 군목으로 있었고 양광교회에서 2년 부목사로 있었고, 그리고 광림교회의 막내 부목사가 되어서 사역한 지 10개월 되는 한 4년쯤 목사 안수 받고 그런 시점인데, 지금까지 나를 만난 성도들은 그 영적인 갈증이 채워졌을까? 이 생각을 분뜩 하게 된 거래요. 그 호렙산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그러면서 아니다라고 하는, 내가 지금 갖는 이런 생각만큼 내가 기특하고 갸륵한 생각을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까지 나를 스쳤던 그 군인 병사들과 양광교회 성도들과 비록 부목사로 사역했지만 그분들 앞에서 너무 미안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눈이 시우를 그냥 적시도, 제가 앞에 앉아서 화면 봤거든요. 눈이 벌게지도록. 지금도 그게 그렇게 미안하고 죄송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도를 시키신 거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일주일 내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죄송합니다.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일이 일주일 있고 난 다음에 양광감리교회에서 부목사 2년 했던 자신을 그 교회에서 다시 만장일치로 담임 목사로 데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10개월 만에.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냐면, 저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 모습을 닮아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 앞에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 눈물 흘려본 적 있어요? 집사님 미안해, 아무개 성도님 미안해, 내가 거룩해서 내 거룩함을 당신이 보고 날 닮아야 되는데 당신이 그렇게 못나게 사는 건 내가 못났기 때문이야,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렇게 인간이 장엄한 거예요. 삶이라는 게 이렇게 아름답고 가치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사탄이 예수님으로부터 그토록 뺏으려고 했던 건 기도의 자리를 뺏으려고 했어요. 기도하지 마, 도망가, 아직 시간이 있어, 왜 쓴 잔을 마시려고 그래, 아버지의 뜻, 남들 다 그렇게 살아, 도망가, 네 뜻대로 살아, 행복하게, 아버지도 그걸 원하실걸? 예수님 도망가지 않았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죽을 결심을 하고, 그게 원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됐던 거죠. 즐거움은 왜 그런 걸 결단 안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보자면 오늘 이 동네에 있다가 내일 저 동네로 이사가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 고통스럽게 다가올, 이제부터 한 시간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텐데, 그런 사람의 고통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가장 밝은 빛의 나라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이 칠흑 같은 여기 이 세상에 남겨져 있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 죽음의 공포가 보이지 않고, 어쩜 이럴 수 있지? 이 세상에 속하고 이미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보게 해달라고, 그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나를 믿게 될 사람들까지도 거룩하게 해달라고, 새끼치면서 계속 복음을 듣게 될 사람들까지도 동일한 수준의 거룩함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장엄한 기도를 드린다는, 이게 목사의 기도가 이래야 되지 않을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장로의 기도가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속장의 기도가 주여 내 속원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렇게 기도해 보신 속장님들 계세요? 이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너무 미안하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허접한 거예요. 만물이 그 안에서 섰다고 했는데 서 있는 게 아니라 쓰러져도 이렇게 쓰러져 있을 수가 없는 거지. 내가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주님 안에 거하면 이렇게 쓰러져 있을 수가 없어요. 빳빳하게 서 있어야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게 될 이상혁, 나를 믿게 될 여러분들, 그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기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는 거 아니에요. 코가 나오는 거지. 울컥하니까 코가 나, 콧물부터 나. 이 예수님의 깊은 영성을 모르고 여전히 우리가 기대하는 불로장생, 일확천금, 부귀영화, 그런 생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 흔드는 거면 우린 그냥 허접한 수준의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기도를 드리신 요한복음 17장에 우리가 외워야 할 그 장엄한 그리스도, 만물 하나님이신 그분이, 골로새서 1장에서 고백한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이런 기도를 드리셨을까? 그분은 오늘날 트럼프 같은 몸은, 트럼프 대통령 같은 그런 모습은 분명히 아니에요. 2000년이 지난 오늘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평화의 도성이라는 뜻인데, 지금 예루살렘 평화롭습니까? 전쟁의 도성입니다. 지금 미사일이 날아들고, 메시아는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과 전쟁하는 화를 끊는다고 했는데 점점 이런 것들로 무장하고 점점 하나님의 사랑과는 상관없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사랑과 평화는 물 건너 가 있고 증오와 허언과 교만과 폭력과 만용과 장담과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무기들이 날아드는 그러한 곳을 만들고 있다 이거죠.
2026년 종료주일 팜선데이 그 한가운데로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세상을 구원할 메시지는, 세상의 평화는 무기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전쟁하는 활이 아니라 이렇게 어깨를 들썩이면서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면서 저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라고 기도하는 그 진짜 고난받는 메시아, 그 모습 속에 난 구원이 있다고 보는 거고, 나의 구원이 안전한 것은 그 근거가 나의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속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안전한 것입니다. 내가 이나마 목사 소리 듣는 거, 내가 이나마 속장 소리 듣고 선교회 회장 소리 듣는 거, 내가 장로 권사 소리 듣는 거, 내가 잘나섭니까? 아니면 저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내가 요 모양 꼴밖에 안 되니까 그게 죄송하고 그게 미안하고, 내 주인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내가 그게 안 되니까 너무 죄송한 거죠. 여러분의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이,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이건 콧물이 아니에요, 이건 눈물이에요.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화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되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
넘찬토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